1절, 2절,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나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아멘. 우리 영혼에 대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우리의 삶은 곧 비참한 것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적이라는 것은 외부에 보이는 적보다도 내부에 보이지 않는 적이 무섭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외부에 내가 아닌 것들이 들어올 때는 거기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할 수 있지만, 내 자신 안에서 나의 것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은 쉽게 인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에 의하여 내 자신의 잘못된 부분들이 깎아져 나가는 것이 엄청 힘들어요. 그게 내 자신이거든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것이 깎아져 나가기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분의 삶도 내 것을 잃어버릴 때 고통을 많이 받죠. 남의 것을 잃어버릴 때는 그렇게 고통이 없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되는, 내 소유라고 생각되는 것이 잃어버릴 때 그것이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영원의 대적이 있는데, 이 존재가 보이지도 만지지도 감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존재는 빛으로만이, 즉 진리의 말씀으로만이 그 존재가 드러나요. 인간의 힘으로는 감지가 되지 않죠. 성경에서 이 존재에 대해서 한 20가지 단어로 표현을 하냐? 대표적인 것을 보면 마귀, 사탄, 공중권세 잡은 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 세상 임금 등등 아주 명확하게 이 존재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존재들은 다른 데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 즉 자신의 신분과 위치 그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거나 죄로 인하여 넘어졌을 때 거기에 다시 회복할 수 없도록 우리를 미혹시켜 완전히 밟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존재가. 따라서 그럴 경우에 당했을 때 우리가 거기서 회복되는 방식을 알아야 돼요. 방법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고 회복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지. 그래서 말하고 회복되는 그것을 성경은 죄사함, 용서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죄사함과 용서라는 분명한 원리를 이해하고 기억해야지, 그걸 깨닫지 못하고는 넘어져갖고 거기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죄사함, 용서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내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어도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 사고방식은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기서 끝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들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필요성이라든지 하나님의 아들 성육시라는 이 자체가 인식되려는 관심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는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관심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관련되어 그분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늘상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항상 죄를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 나가 그분은 사랑이시니까 내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용서해 주신다는 이런 일반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왜냐? 우리 자식들이 부모에게 자기 용서를 구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반성을 하면 우리 용서를 해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용서를 받는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부모는 절대 거룩하지도 의롭지도 못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버지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그 개념을 인간관계, 혈육적 관계에서 아버지의 관계로 생각하고 그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부모와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그 사람들은 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범죄하지 말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 너희가 용서받는 길은 아버지 앞에 대언자이신 의로우신 예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를 싣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여러 가지 제사의식과 제사대의 종류들이 나오죠. 그리고 성막과 성전에 관한 여러 가지 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던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날 우리들에 대한 그림자와 예표였단 말입니다. 구약에 수많은 제사의식이 있잖아요. 여러 종류의 제사들도 있고 성막과 성전에 여러 가지 성물, 기구들이 많잖아요. 그 모든 것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것에 대한 그림자였고 예표였단 말입니다. 근데 구약에 보면 그냥 제사함 받는 경우가 없어요. 반드시 어떤 제물이 필요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구약에 보여주는 그런 제사와 모든 것들은 우리가 죄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를 예표와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는 게 구약의 제사의식과 여러 제사의 종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것이 그분의 보좌의 기초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사도 요한이 1장에 하나님에 대한 그분은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에게 먼저 일러주는 이유가 거기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냥 용서할 수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공의와 의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해야 의롭게 되고 공의가 서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돼야 우리 죄가 용서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내가 이 땅의 온 목적을 대속물로, 이 대속이란 나트리라는 이 말은 속죄로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는데 이 구원의 개념이 성경은 다양으로 설명이 됩니다. 구속받았다 하는 이 말은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그 광경을 생각하시면 돼요. 물건을 사기 위해서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돼요. 이게 구속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거기에 반드시 어떤 대가가 지불되어 나왔다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보면 고멜을 건져내기 위하여 은 30을 지불하고 고멜을 노예에서 건져내오죠. 바로 그게 구속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화목이라든지 화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소외되어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그 신상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해라는 말이라든지 화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하나님과 진노 가운데 있구나. 심판당입니다. 하나님과 별리 소외되어 있구나. 그런 것이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걸 가리키기 위해서 화목이라는 것과 화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의롭게 받았다는 그 의롭다는 말은 법정적 용해, 의롭다, 죄이다 아니라는 법에서 사용하는 단어 아닙니까? 반드시 죄에 대한 형벌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말은 네가 죄인이지만 죄에 대한 형벌이 없어졌다 이런 말이란 말입니다.
이 모든 걸 통합하여 구원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그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심상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건 대가를 지불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의 피가 지불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목이라는 말을 듣고 화해라는 말을 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우리가 죄에 대한 형벌을 받고 사망이라는 그 죽음을 죽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형벌이 다 해제되었구나 이렇게 알아들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가 절대 죄가 용서될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초지일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죄를 보면 하나님께 나가 바로 용서해달라는 말을 하지 않고 그 앞에 누가 있다? 대언자가 있다는 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대언자. 바로 그분이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그런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이 인간적 입장에서 모든 걸 바라보다 보니까 항상 모순점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생각을 해버려요. 마치 부모가 우리를 그냥 용서해 주듯이 내가 잘못했으니까 반성하고 용서해 주세요. 그럼 부모들이 대거 용서해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용서해 주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필연성을 그렇게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가 죄만 고백하면은 용서해 주신다. 이 잘못된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0절에 보면 그런 용서함에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되나요? 피 흘림. 율법에 따라 용서를 받으면 반드시 피 흘림. 죽음이라는 게 거기에 대가로 지불이 돼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만이 그분 안에서만이 죄가 용서받을 수 있고 그분 안에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기독교의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면 바로 우리가 죄를 보면 아버지 앞에 누가 있다?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라고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미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든지 그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든지 그분의 부활과 승천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그 안에 함께 함축시켜 상기를 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 예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언자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대언자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대신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 대언자라는 이 파라크레토스라는 것은 변호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재판장 앞에서 그 죄인을 대신하여 변론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을 이제 보고선 잘못 이해했어요. 하나님은 공의롭고 의로우시니까 벌을 내리고 싶어 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탄원을 해요. 제발 그러지 말라. 내가 저 사람이 죄를 담당했으니까 나를 보고를 또 저를 용서해달라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 아들을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신 것도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은 재판 심판장이니까 죄를 범하려고 그러는데 그 아들이 절대 안 됩니다. 나를 봐서 살려주세요 하는 이런 식으로 이런 희극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위험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님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되고 고린도후서 5장 19절을 보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 십자가에 매단 의도가 나타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과 화목하게 하려고. 이 사도 요한은 이 대언자라는
법에서만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는 효력이 영원하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일사부재의 원칙이 있거든요. 한 번 심판의 선고에 떨어진 것은 다시 번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한 번 재판하면 그걸 끝나고 영원하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시는 영원히 살아가셔서 그 효력이 우리에게 대공되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어떤 사건이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모든 자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그 의미가 대언자라는 그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말씀이 그 안에 담은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대언자라는 말은 파라크레토스, 보혜사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단 말이에요. 돕는 자, 변호자 이런 의미로. 그러니까 대언자가 파라크레토스, 보혜사란 말과 같은 말은 예수님도 우리에게 보혜사였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고 요한복음 14장 얘기하죠. 뭡니까? 성령님.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였고 성령도 보혜사인 거예요. 우리를 돕는 분으로, 변화하는 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언자로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해결한 것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직접 그걸 적용시키는 분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가 하신 일을 무엇인가를 깨달아 그걸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취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고 그 우리의 성장이 그 아들 예수에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가르치는 분도 성령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는 예수가 하신 일을 몰라요. 의미를 알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기적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여러 가지를 가르쳤지만 못 알아먹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와야 너희가 내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와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서 변론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가지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산업고시 합격이 돼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격을 갖고 변호할 분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리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지 않고 그 앞에 의로우신 단어라는 그 단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 서서 대언할 수 있는 자는 의로운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언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 이렇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가셨는데 또한 그 이면에는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인을 벌해야 되는 것이 공의의 의로움인데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근거, 자기 의로움을 그렇게 드러내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과 반대되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필연적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왜? 죽어야 되니까. 신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율법을 따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거든요. 그게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으로서는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기 위하여 인간이 되신 것이 성육신 사건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한 방법인 동시에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방식이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화목 제물. 이 단어는 구약의 속죄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속죄소가 있죠. 이 속죄소는 1년의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 죄를 대속하고 백성들을 위하여 피를 받고 속죄소에 들어가 그게 뿌림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는 것이 대속죄일입니다. 그 속죄소가 화목제, 히스텔리온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 화목제물은 구약에 많은 제사가 있지만 화목제물의 특징이 있어요. 모든 제물은 그 드리는 사람이 먹지를 못해요. 그러나 화목제물은 나눠 먹을 수가 있어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나 제사장이나 이웃들과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근데 이 화목제물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유익을 우리가 비로소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나눠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루신 모든 유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화목제물이라는 그 단어 속에 포함된 의미란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익을 누리려고 하면 이 성령을 통하여 그분이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만큼 누리는 거예요. 못 두면 못 누리는 거죠. 아는 만큼 누리는 거예요. 아는 만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그분이 하신 일이 뭔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에게 삶이라는 걸 허락하셨어요. 인생이라는 걸 허락하셨단 말입니다. 그 삶 속에 주어지는 의미와 목적을 깨닫지 못하면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기쁨도 평안도 쉼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겉모습만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화목 제물을 나누어 먹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만미하는 유익에 참여함으로 그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화목 제물을 드리고 그 화목 제물은 드린 자와 이웃들과 함께 누리며 나눠 먹으면서 축제를 벌이는 모습으로 화목 제물이 그려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죽음을 화목 제물로 로마서 3장 25절은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영혼의 대적이 있습니다. 대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대적은 졸지도 자지도 않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 대적은 머리가 상당히 좋아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완벽한 상태에 있던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를 단판에 꺾어버렸어요. 단판에. 아주. 그리고 그 존재는 우리처럼 죽고 살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존재가 이 역사, 인간의 역사는 몇천 년 동안 그 존재는 계속 왔으니까 인간을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잘 알아요. 오죽하면 강한 자라고 표현하면서 우리를 그 편안한 소유물이라고 해요. 소유물.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존재를 보지도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감지도 못해요. 근데 우리는 그 존재는 너무 연약하고 너무 똑똑하고 너무 지혜로운데 반대로 당하는 우리는 너무 무지해. 그 존재를 아예 인식조차도 못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속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인식이 안. 그래서 우리가 잘 인식이 되질 않아요. 평소에 인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많이 인식이 돼요. 빛을 비출 때만이 그 존재가 드러나요. 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절대 그 존재 모릅니다. 내 생각과 사고와 내 자세와 태도와 삶의 모든 구석에 그게 딱 박혀 있어서 날 때부터 그 존재 아래서 양육이 됐기 때문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인지, 근데 그게 꼭 내 생각이고 내 생각처럼 느껴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게 빛으로 드러나면 비로소 그것이 숨어있던 그것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게 있었나? 하면서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대적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양한 안 믿는 자들이 상관을 안 해요. 왜?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된 자에게만 대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내 자신이 뭐인가를 깨닫지 못하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과 위치를 알지 못하게 합니다. 그냥 세상 사람과 평범하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게 제일 먼저 내 신분과 위치를 모르게 하면,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면 그 다음부터는 고아가 되는 거예요.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가 되는, 세상에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마귀라는 남편을 갖고 있지만 믿지 않는 자는 실족하면 남편도 없고 고아, 부모가 없는 고아. 그래서 성경은 그런 자들이 가장 불쌍한 자, 그러니까 세상보다 더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이 넘어지면 회복할 길을 막아버립니다. 못 나오게 만들어요. 회복을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뭘로 통해서? 막아버리니까. 분명히 길을 보여줬는데 모르니까 못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사함, 용서 이런 걸 통하여 회복할 기회를 주고 너에게 대언자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어떻게 하면 거기서 헤어나오고 해방되고 우리 신분과 위치를 분명히 일러주는데 그 자체를 다 잊어버리게 만단 말. 그래서 올무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낙심과 절망에 빠지게 되죠. 어떻게 헤어나오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기록된 말씀으로 성경을 주십니다. 이건 언제든지 우리가 보고 알 수가 있잖아요. 기억은 잊어버려도 기록된 말씀은 있잖아요. 언제든지 찾아볼 수가 있고 언제든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오전에 말씀드렸죠. 인생은 겉만 봐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자꾸 여러분의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어떤 사건들, 그게 중요한 것이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목표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가를 봐야 돼요. 근데 그렇게 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제대로 볼 거 아닙니까? 그 성경 말씀, 어제 들려주신 말씀 또 들려주세요. 찬송가 중에 그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진리가 없으면 빛이 없는 세상을 걸어가는 것이고 방향 없는 것을 우리가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어느 한 것을 딱 깨닫게 되고 그거다 보면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생각하고 또 생각해갖고 부지런히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 그렇게 내 것이 되면 어떻게 되냐, 어떤 것이 딱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반응을 하게 돼. 거기에 대해서 그럴 때 내가 이길 수가 있어요. 그게 내 것이 안 되면 들어와도 반응이 안 되면 소용없잖아요. 내 것이 돼야 반응이 나.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나도 모르게 반응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딴 생각이 들어오면 그게 툭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걸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그 올무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설사 내 육신이 연약함으로 실족하고 넘어지더라도 거기서 빠르게 회복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건강한 자들은 넘어져도 빠르게 회복됩니다. 약한 자들은 걸리면 너무 오래 가요.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이거도 안 되고. 그러나 건강한 자는 병에 걸릴 수도 쉽게 회복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항상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가까이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빛이 보이지 않을 때 아버지 앞에 우리의 대언자이신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말씀이고
항상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둥이 되게 하시고 지표가 되게 하시고 넘어지 않는 우리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